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어 일할 수 있도록 직분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추천서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천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에서는 자기들은 가릴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속에 있는 것처럼 쇼할 필요가 그들에게는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은 확신에 차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에 이 낙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낙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큰 직무를 그들이 감당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낙심되는 일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 큰 자부심으로 열성적으로 그 일을 다 수행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못지않게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해를 받고 뒷소문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계획한 일들이 꼬이면서 정말 낙심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대하였지만 들려오는 말들은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기가 낙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낙심에 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 모두 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노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낙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최선을 다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들려오는 우리의 평가나 우리의 마음이 오해됨을 통해서 우리 낙심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 낙심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이지만은 낙심했다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이 떨어지는 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심장이 없으면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그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이 나옵니다. 심장이 없으니까 이 양철 나무꾼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실은. 그런데 그가 그 도로시를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낙심한 것 같아요? 낙심 안 한 것 같아요? 낙심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나선 거겠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이겠죠. 이전에 그 로봇 연기를 했던 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런데 그 나는 심장이 없다라는 그 멘트를 칠 때 유행가 하나가 깔려 나왔는데
그 제목이 심장이 없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픈 걸 느낄 리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 수가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아플 수가 없어. 이 노래는 얼마나 아프면 심장이 없어서 나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노래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심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심장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없는 양철나무꾼도 낙심이 되고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게 아니라 심장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속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이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것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냐면 그 사건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뭐를 보냐면 그 사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 뒷면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 복음이 이렇게 가려지고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전하는 기별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는 다 가려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에게 가려지는 건데 왜 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가려지냐면 내가 잘못돼서 아니면 복음이 잘못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되어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 망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들에게 가려지는데 가려지는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혼미하게 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제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맡은 사람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올바른데도 뭔가 문제가 꼬이고 내가 오해받고 하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딱 아니까 사도 바울은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아니까. 그것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그 안목이에요. 두 번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이 6절에 한 번 또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전파해야 되는 게 자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자기 전파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가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 되시다는 걸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것을 위해서 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람으로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얼굴에 나타나는 거고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복이 오직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배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깨어지기 쉽다. 나는 값싸다.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 그거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자기는 자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 질그릇이다라는 걸 알 때에 중요한 결과들이 나는 겁니다.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느 부자 장로님 댁에 가서 진짜로 금그릇에 밥그릇에 이제 국그릇에 금수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대단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존중받는 느낌이 났어요. 근데 그런 그릇들, 금그릇 같은 것은 닦으면 광이 나요. 근데 질그릇은 닦는다고 광이 날까요? 질그릇은 닦으면 기스가 나요. 그래서 질그릇은 뭐 이렇게 스스로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 안에 질그릇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런 보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무슨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면을 내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내 안에 품고 있는 그분 예수가 누구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겨싸움, 답답한 일, 핍박받음,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겨싸움, 답답한 일 이런 거 당할 때 이것을 십자가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냥 내가 현대어 성경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면에 닥치는 대로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조건이 없는 일에 당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낼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큰 낙심은 뭐 때문에 오냐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와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정말 죽게 돼. 그게 정말 두려워요. 그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죽어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14절.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고 뭐 핍박을 다 받아도 그것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정말 죽음의 공포와 죽음까지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 환우들이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 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16절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만은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고난이 별것 아니기에, 받을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에 부분부터 살펴보죠. 대조의 연속입니다. 고난, 영광이 대조되죠. 중한 것과 경한 것이 대조됩니다. 영원한 것과 잠시 받는 것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영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것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있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날마다 더해지든지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날마다 뭔가 더해진다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장미가 181장에 큰 죄에 빠진 나를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은혜 더욱 귀하다, 은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 날도 더욱 날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 그 은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넓이를, 그 크심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퇴색되어 간다면, 잊혀져 간다면 우리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알아지고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감사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변해가는 거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로 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를 살펴봤고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낙심과 관련되어 있는 또 새 성경절을 통해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항상 기도에 두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때가 이루면 거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낙심에 관한 또 귀한 말씀이 시편 42편에 있는데요. 제가 5절부터 쭉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요한 5절과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도 이 낙심이 3번 나오는데요.
6절에도 똑같이 2절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가 이제 의미 있는 건데요. 낙심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뭐 되는 금그릇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나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펴봤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 예수가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선한 일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데 때가 이르면 거둘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우리 때에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가 이르면 나타나요. 근데 그 때는 내가 죽은 다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현재 아직 문제가 있다면 어떤 상태냐면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셔서 도우시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게 나왔지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나타나서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선을 행해야죠. 왜 아직? 뭐가 아니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후 낙심하지 않고 결과를 이루는 이 방법을 한다면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낙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낙심 천만이다라고 하는 낙심 천만. 얼마나 떨어지면 천만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천만 다행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세상에 없는 한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낙심 천만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사람에게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자식도 이렇게 장가 시집 보내고 다 잘 되고 뭐 집에 문제가 없으니까 와 걱정할 게 없네 라는 생각을 딱 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고 걱정할 게 없을까? 그때 검사를 이제 받아서 갔다 왔더니 암이라는 게 진짜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요 모든 일이 그냥 막 다 잘 풀린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기도할까요?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낙심할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잘난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알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낙심은 뭐라고요? 천만 다행이에요. 이 행자가 무슨 행자냐면 말을 타죠. 행자가 무슨 행자냐면 다행행이라고 그래요. 다행행. 행복이 다행한 것들이 복이 이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행이 뭔지 아시죠? 다행이다. 낙심은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은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한 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마다 이 한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낙심, 천만, 다행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주심을 늘 감사하시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낙심하지 않을 여러 가지 방법들,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 자체가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낙심하려는 그 때마다 깨닫고 계속 기도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고 아직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돌아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낙심할 일들 세상에 너무 많지만 저희로 낙심하지 않을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방법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알게 도와주시고 또 사건의 이면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해결된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